로마서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9장 27절부터 볼게요. (2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27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일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잃지 아니하는 마이 위에 의를 얻었으니 모든 뜻을 하느니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지라. 실실로에 부딪히느니라. 함께 오역합니다. 기록된 기록된 바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9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10장 9절부터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유언을 하시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보면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말하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어나이까 하였으니 함께 응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이 성도의 구원과 성화의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 당시에 버림받게 되긴 했지만 장차 저들이 회복하여 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특별한 백성들이지만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지한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의로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죠. 믿음을 의지한 이방인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율법의 역할은 거울과 같다.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그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 제단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속죄사역을 통해 죄 씻음을 받아야 그래야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이 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성막의 기구들도 특별히 거기서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성막으로, 제단으로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율법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학선생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해봅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우리를 의롭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겠습니까? 행위에 의지하면 안 돼. 행위에 의지. 어떤 것도 행위를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행위로 따질 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뭘 지키고 뭘 지키지 않고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내가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참감람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의 나무에서 꺾여지게 되었고 그 대신 돌감람나무 가지인 교회,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가 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열매를 맺는 제사장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금은 꺾여진 참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 이방인이 중심이 된 돌감람나무 가지, 즉 교회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열매를 맺는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돌감람나무 가지인 교회가 또다시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시금 참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이 접붙임을 받고 제사장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언제? 그래서 교회가 먼저 자리를 비켜줘야지. 휴거의 사건으로 자리를 비켜주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한 일에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그 기간 동안 저들이 회심하여 찌른바들을 바라보고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러한 일들과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무엇인가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저들이 버림받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봅시다.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만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알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것은 율법을 통한 의를 쫓지 않고 믿음에 선한 의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법, 즉 율법의 요구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왜입니까?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 율법을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하죠. 그 모든 계명, 9가지 계명을 지켜도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기면 그것은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가운데 외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숭배 안 할 수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계명이 걸려.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에 관한 규례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규정한 것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준에서 따질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따를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남의 것 탐하기도 하고, 음욕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까지도 죄라고 하는데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못 지킬 걸 아시고 주신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바벨론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했어요.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행위 구원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믿음이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의 사상이 27절에 나오는데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남은 자가 누구예요? 결론적으로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자, 믿는 자입니다. 렘넌트 사상인데 이사야 10장에서 나오죠. 특별히 이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이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여 큰 승리를 거두어요. 바알의 제사장 400명과 아세라의 제사장 450인을 처단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땅에 회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이방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여기에 낙심한 엘리야가 이제 광야로 돌아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청합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탄식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아니다. 아직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렘넌트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사상이에요.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남은 자의 믿음을 가져야 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나합과 이세벨의 시대처럼 어렵고 힘든 때에도, 배도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남은 자에게 있어요. 계속 여러분 이사야라는 말씀을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저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적은 무리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은 무리지만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주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지만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어요. 급변하는 세상. 한국 사회도 급변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원격으로 밀어붙일 것 같죠? 메르스 의사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의사들도 이제 환자 직접 접촉하는 걸 꺼려합니다. 환자들도 마찬가지지. 저 의사가 혹시 메르스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원격 진료 합시다.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반대할 수가 없어요. 원격 진료가 뭐예요? 베리칩 시스템. 메르스 사태 하나 가지고 뭐 도랑치고 가지자고 별짓 다 해. 참 똑똑해. 우리 같은 일들이 엉뚱한 곳에서 지금 실현되려고 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베리칩 문제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막아야 될 것들인데 언제까지 이 허물어지는 댐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최선을 좀 다합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해봅시다.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예, 우리가 말세지바로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징조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잖아.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모습을 통해. 하지만 이것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성도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한국교회가 천만이라는 그런 성도를 자랑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끼어서 지금의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7,000명은 넘겠죠? 지금이 바알의 시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7,000명의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 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지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어려운 시대, 배도의 시대에도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들이다. 이런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네, 우리가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렇죠? 누군가가 내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해봅시다. 빚진 자다. 내가 먼저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책임, 그것을 바로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열심히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3절 먼저 봅시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그런즉 저희가 듣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고 부르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려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깨달았는데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았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건 안 듣건 그건 듣는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러나 깨달았으면 반드시 전해야 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믿습니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 과정이 이렇게 쭉 설명되고 있는데 먼저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 부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공자의 이름을 부른다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가 너희를 구원할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여. 알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다급할 때 어머나 그러죠? 엄마 찾는데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여.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14절에 보니까는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믿을 수 있어야 부를 수 있다. 예. 우리가 다급한 상황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머나 하는 거예요. 어머나가 무슨 뜻이에요? 엄마라는 뜻이에요. 엄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어머나입니다. 급하면 어머나 그러잖아.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이 본능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나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엄마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머나를 외치는 겁니다. 우편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은 예수님이라면 나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믿어야 부를 수 있고 세 번째 단계 뭡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또 들어야 또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들어야 믿을 수 있다. 예,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부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모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하십니다. 또 17절에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해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돼? 말씀. 네, 1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뭘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돼요.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좀 나오셔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멘 아멘 하다가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이 밭에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귀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 할지니라.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5장에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성경도 열심히 좀 보고 듣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뭘 봤다. 그게 아니고 말씀. 믿음은 예,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 어떻게 믿느냐? 성경 열심히 봐요. 보고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듣긴 들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해봅시다. 전해주어야 한다. 전해주어야 한다.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예, 요걸 설명하려고 전해야 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3절부터 13절부터 쭉 설명한 거예요. 예, 그 과정.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해주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전파하는 자 즉 전도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지상대명령. 지상대명령. 예, 주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명령이 있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 가지 명령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 그걸 바로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달리 말하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듣든지 아멘. 자꾸 결과에 연연하니까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과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대충 전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어요. 요나처럼. 그렇죠? 열심히 전해도 돌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결과는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서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들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소식을 듣고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이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택하여 12를 이렇게 따로 세우시고 저들에게 제자 혹은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해봅시다. 제자요, 사도였다. 그래서 12제자 혹은 12사도. 어떨 때는 제자라고 부르시고 어떨 때는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주님 앞에 있을 땐 제자예요. 제자가 뭡니까? 스승의 교훈과 삶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일할 생각하지 마셔요. 열심히 은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땐 제자지만 세상으로 파송할 때는 사도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모일 때는 제자였지만 흩어질 땐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와 사람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고.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가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회개하라. 네, 주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열심히 알리시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열심히 증거하시고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주님 앞에 선 제자요, 세상에 나가서는 사도이다. 알겠습니까? 나가서는 제자,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가서는 제자. 한국교회 문제점이 뭔가 하면 교회를 교회에서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세워놓은 거고, 알겠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벌음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렇죠?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그 거치는 돌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묻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골 꿇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교회 나오는 자가 아니라 처치맨이 아니라 정말 빌리버, 예수를 믿는 자가 남은 자고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천국을 비유하실 때도 밭에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많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렘넌트, 남은 자, 그게 알곡이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말씀을 전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특별히 마지막 때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블로그 통해서 하는 사역도 딴 것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것 가깝다. 빨리 회개했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거요. 열심히 전합시다. 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